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선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죠? 날 세우사 뛰게 하소서. 이번 성의 주제 같은 제목인데요. 오늘 밤에 꼭 저 제목처럼 좀 섰으면 좋겠고 우리 영혼 일어나 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륨 조금 올리면 좋겠네요. 내일부터는 이 마이크는 저 찬양대가 쓰지 말고 하나 미리 맞춰놔야 여기 내가 잡을 때 맞추면 안 되죠, 그죠? 내일부터는 이 하나 따로 만들어서 미리 맞춰놓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날 세우사. 오늘 이번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셔서 꼭 일어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분이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진짜 힘듭니다. 포크레인에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데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또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웃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으면 슬픈 자가 웃게 되고 또 근심 고통에 쌓인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치유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주제곡 같은 찬송가요. 날 세우시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맘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을 울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날 세우사 강하게 저 산에 우뚝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더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에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내용만 듣지 말고 내용과 함께 역사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기시면 여러분 영혼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가 80세 때 광야에 가서 이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갓집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말씀했던 것처럼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왜 80세 때 광야에 나와서 처가살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40세 때 모세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일을 해보려고,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바로에게 탄로가 나면 큰 일을 당할까봐 미리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 애굽 땅에서 광야, 미디안 광야까지는 굉장히 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만큼 겁을 먹고 잡히지 않으려고 먼 광야로, 사막으로 갔던 것 같다. 그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온 거죠. 모세 80세 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 한다.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했더니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오늘 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래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오시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지 몰라도 이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는 그냥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아마 얼굴색을 이게 108도 바꾸어서 아마 하나님께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이렇게 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이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40이었지만 지금 80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데 이 말에는 모세가 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왔거든요. 근데 살인자인데 그 동네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의욕이 없고 또 지혜가 없다고 모세가 말하고요. 또 나중에 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은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해서 말을 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가 못 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이런 그 모세를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 언제 하면 40세 때는 안 했습니다. 40세 때는 지혜도 대단했고요, 열정도 대단했고, 그 다음 말도 잘했어요. 이게 저기서 이제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본문 뒤에 보면 그때는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 다음 열정이 대단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장 21,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죠. 모세 40세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지혜도 능하고 말도 잘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40세 때는요,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해 보려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 보려고 열정적으로 일어났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말도 잘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딱 와보니까, 모세를 찾아가 보니까 내가 누군데 합니까? 못합니다. 완강히 거절합니다. 저 때는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저 때는 의욕이 아니 열정이 펄펄 넘치는, 펄펄 뛰는 사람이었다면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들어누워 있는 모세 같은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때는 펄펄 뛰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들어누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근데요, 이런 모세였는데 이 뒤로, 하나님이 찾아온 이 뒤로 보면 모세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펄펄 뜁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잘 알지만 이 이후부터 모세의 삶이,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많이 보아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모세가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하거든요. 이후에 굉장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같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모세는 그렇지 않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한마디로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는지 알 수 있어요. 충성되게 열정적으로 모세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다운 되어 있는, 의욕이 상실되고 들어 누워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들어 누워 있는 모세 같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펄펄 뛰던 사람이, 모세 40세 때처럼 펄펄 뛰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누워 있는 모세 같은 분이 참 많이 있죠. 이런 분에게 오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누워 있는 이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일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알면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죠. 항상 사람이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들어 누워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갈 리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80세 노인에게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죠. 이 떨기나무는 전에 말했지만 모세에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며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떨기나무 임한 것은 모세에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곳이 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 이게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세가 거룩하게 됩니다. 원래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양이 지나간 땅이고 또 양이 똥 싸기도 하고 뭐 이런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더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거로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심령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지나다녔어요. 이 심령에 호렙산처럼 양떼가 지난 것이 아니라 귀신도 지나다니고 죄도 지나가지고 사망도 지나가다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지나간 이곳인데 하나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오셨다는 말은 죽었던 모세, 영혼이죠.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애굽 땅으로 가라. 내 백성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이루려고 여기 왔으니 너는 애굽 땅에 가서 그 백성이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이 이끌어내리라. 사명을 주죠. 근데 모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를 못 갑니다. 또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사명 계속 가라고요. 이게 3장은 계속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 가라. 모세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줍니다. 가라고요. 근데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3장까지 얘기입니다.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4장 1절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말씀으로 가시라 해도 4장 1절에 보래요.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것은 약간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못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처음 찾아올 때 가라 했더니 내가 누군데 갑니까? 딱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고 했더니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처음 왔을 때는 들어 누워서 못 갑니다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앉아서 서지는 못해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보니까 조금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이 4장 2절부터 보면 이제 능력을 주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되 하나님 모세에게 행하라 합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했더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서 빼보라 했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서 뺐더니 또 문둥병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내가 능력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죠. 사명을 줘도 안 갈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준 겁니다. 권능을 준 거죠. 자꾸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말씀주 보낼 때, 정인으로 보낼 때와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인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누가 오죠? 성령이 임하여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오는데 이게 모세에게 임한과 비슷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임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는 성령이 불로서 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이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불로 임한 것이나 모세에게 불로 임한 것이나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불로 임한 게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사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게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사명은 이미 그 앞에 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이 사명은 이미 주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먼저 주고 성령으로 임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임하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그런 난 후에 능력을 주셨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 사명을 위해서 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누워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도 누워있는 모세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임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일어선 겁니다. 누워있던 모세가 일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세우신 것을 잘 발견해 봅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갔습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갔는데 모세는 또 안 간다고요. 일어섰는데도 안 갑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능력도 다 주고 했는데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행패는 없어요. 알고 보면. 이걸 말씀 보면서 나 같으면 가겠는데 왜 모세는 안 갈라 하냐, 이 마음이 들 만큼 모세는 안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갔었는데 모세는 안 갔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가면 되는데 이렇게 세워주는데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노하여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노하여 가라 할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더 줄 게 없구나. 왜냐하면 모세를 세워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는 데는 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줄 게 있으면 노할 필요 없죠. 더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먼저는 임하시죠. 거룩하게 하시죠. 사명을 주죠. 그러면 그래도 안 가려니까 또 능력을 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까지 주고 난 후에도 안 가려니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를 보내사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받아가지고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세가 지금 안 갈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마지 못해 갑니다. 이 뒤에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아니 헤아려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노를 바래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라 할 때 우리 같으면 막 갈 텐데 모세는 발 질릴 거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모세가 하나님이 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가요. 근데 애굽 땅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 딱 가서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해요. 번번이 하나님께 물어서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역사해요. 모세가 하는 대로 역사하죠. 그때부터 점점점 열정을 일으키더니 이 충성된 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열정적인 사역자가 돼버리다니까요. 겨우 싱글고 갔던 사람이 현장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인 사역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꼭 현장까지 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줄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노를 바라며 가라, 한번 가보라 그거요. 하나님이 그리 했던 것은 가면 열정이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라니까 말이 다 없네.
근데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현장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탁구台 2개 사놨다가 모자라서 한 개 더 샀습니다. 왜 산 줄 아십니까?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처음 쳐보니까 별로 재미없었는데 몇 번 쳐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왁 치러 오니까 탁구台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통 탁구台없을 때 탁구 치러 가자 하면 무슨 재미있어 치지 말자 이래요 다. 근데 한 번 딱 쳐보면 다릅니다. 이게 게임단 해보면 지기 싫고요. 열이 사살 받고 내가 그러면 이게 열정이 솟아나요. 이게 탁구 열정이죠. 그건 승부 열정이죠. 어느 집에 이 비실비실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이가 약하고 또 피부색도 새까맣고 조그만 애가 너무 약하니까 어쩌든지 아버지가 운동을 시켜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테니 애가 운동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때는 근데 축구공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축구공을 하나 샀어요. 아주 좋은 축구를 사서 혼자 가라면 안 가니까 이제 데리고 나간 거죠. 운동장에 바로 옆에 진주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매일 공을 찬 거죠. 공을 몇 분 차더니 이 아이가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동하니 가지 말라 해도 막 혼자서 막 계속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정말 얘가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선수가 되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 하면 조광래 선수예요. 우리 동기거든. 조광래 혹시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 조광래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3학년 때죠. 진주고등학교가 전국 3연패 했습니다. 그 조광래 축구 잘 찹니다. 그 얘기 왜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고 안 나가려 했는데 데리고 나가서 공을 몇 분 차보면 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정이 현장에서 열심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훨씬 더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선 불쌍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잖아요. 전도하러 가봐요. 어려운 사람을 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게 다 보여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그 현장에서 가기 전과 현장은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이게 안 가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지. 가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한 사람을 향한 주의 사랑이, 주의 역사가 보이고요. 그때 야 하나님 나를 쓰는구나 이런 어떤 기쁨과 이 자부심이 올라오고, 무엇보다 더 주의 말씀 따라 사역하면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 이게. 그래서 가보면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열심 속에 그 고통을 기록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열정으로 다니거든요. 그 어떤 어려움도 사도 바울이 열정을 막지 못했다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까? 그건 그렇게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실을 모르죠. 가보면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건 하나님이 아는 거죠.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지 않은 모세에게 가라고, 노를 바람에 가라. 모세가 갔더니 열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서지만, 여기서 일어서지만 열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가셔야 비로소 열정적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사 열정적인 사역자로 되게 하는 것은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일어서게 하는 단계고요, 하나는 보내는 단계입니다. 현장으로. 그래야 우리의 누웠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워있는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디나 언제나 말씀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처럼 열정이 식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령이 병들어서 일어나 살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역시 심령이 병들어 누워있는 거죠. 용서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의롭게 살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심령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의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크게 놀랄 때는 낙심할 때 있거든요. 낙심해서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워있든지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모세를 세운 것처럼 똑같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구죠? 38년 된 환자. 근데 그 요한복음 5장을 잘 읽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안전뱅이들, 또 한편 손 마르는 사람들, 또 38년 된 환자처럼 누워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다 사는데, 고침받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못 들어가. 왜? 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심한 병이 이게 38년 이 환자입니다. 제일 심한, 아예 꼼짝도 못해 누워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병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38년 된 환자 같습니다. 누워있는 거죠. 주 예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누워있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환자는 이 제대로 살 수 없어서, 다시 말해 심령이 병들어서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다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참 많죠. 심령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38년 된 환자와 꼭 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누워있으니까, 심령이 병들었으니까 못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사역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 사역 말씀 앞에서 저는 못 갑니다. 왜? 누워있으니까요. 완전히 의욕상실이 됐으니까 못 가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과 능력이죠. 말씀으로는 그 병든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워있는 우리 심령, 병든 심령은 주님이 말씀으로 고칩니다. 말씀으로 고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들 다 주의 말씀만 들었을 때 다 나았죠. 주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곧 됐죠. 곧 나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늘 치료하고 주의 말씀이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누워있는 심령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말씀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내 심령이 병들어 누운 자처럼 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 못 서요. 물론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이 육체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다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정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동시에 누웠던 그 병을, 심령의 병을 고치고 그 능력으로 세워서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운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보다 처음에는 훨씬 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합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용기도 대단했어요. 아합을 딱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후로 비가 안 올 것입니다. 다 선포하고 숨어버렸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그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왕은 힘이 있으니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때 아닙니까? 그때 아합이 또 못된 왕인데 딱 찾아가서 이후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 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비를 안 내리니까 하나님이 백성 생각해서, 엘리야는 사람이니까 또 아합이 미우니까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민되는 겁니다. 왜?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니까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3년 전에는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는 기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은 비 안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만 죽겠습니까? 백성 죽고 하나님은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숨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가서 너 아합을 좀 만나라, 그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러 갔죠. 아합하고 딱 맞닥뜨릴 때 그 아합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여, 너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이 힘들지 않냐.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바로 맞대응하죠.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아합들이 섬겼던 그 우상 선지자죠, 이세벨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오라. 백성을 전부 모으고 850명 우상 생기는 그 선지자도 다 모아서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엘리야 나냐 너냐. 그래서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맞다고 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맞다고 말씀해 주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 말하죠. 저 850명을 전부 잡아라. 850명을 전부 잡아다가 바로 그 골짜기에다가 전부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요. 하루에. 굉장한 일을 했죠. 엘리야가 열정이 대단했죠. 용기도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서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이 비가 내려서 풍성히 적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저는 왜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그들을 그 지도한 사람이 이세벨, 아합의 왕비였어요. 이세벨이 그 이웃 나라 시돈의 그 공주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전부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세벨 그 선지자들이 어제 850명 다 죽었어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면 너도 선지자처럼 너도 네 목숨이 죽을 거다. 이 엄포를 놓습니다. 이 엄포를 듣자마자, 엄포겠지. 이 엄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그 용기 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저 멀리까지 도망갑니다. 몇 킬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수도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사막까지. 내가 어제 이 자료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약 한 180km 됩니다. 180km. 직선거리로만. 그러니까 직선거리고 180km니까 보통 한 200km로, 야, 그 이세벨 왕비의 음부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먹었던지 200km 도망갔다니까요. 거기 도망가서 못 알아가지고 혼자서 사막을 하루길도 들어가요. 사막 가운데로. 그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 누워서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주여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죽여줄 바야 아라리 도망오지 말고 그거 죽지.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내일 너 죽일 것이다. 이게 겁나서 도망갔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하나님께 칭찬이라 받지. 도망와서 여기서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다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 내 신세가 이 신세에 된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해서 탁 들어놓습니다. 예. 그 사막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탁 들어놓습니다. 아예 일어날 기는 그냥 깊은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보고 둘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백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구약은 천사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못 찾아왔으니까 천사를 대신 보냈죠.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천사를 대신 보낸 게 구약의 역사예요.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갔는데 이를 어떻게 세우냐면 먼저는 어루만져요. 몸을 어루만지고 그 다음 떡을 먹여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또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떡을 먹여요. 두 번 다. 여기 떡은 우리가 뭔지 알죠. 떡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떡은요. 구약의 떡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루만진 거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완전히 녹다운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는 항상 말씀과 능력으로 세웁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시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로 모세를 보내는 거죠. 왜 보내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역지에 가야 열정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지만,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영혼이 치유받고 일어나지만, 그 다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지 아니하면 열정이 안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내기까지 하며 보냈어요. 가야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일어나긴 일어나도 열정적인 사역자가 안 되는 겁니다. 가셔야 열정적인 사역자, 모세처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이 엘리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워있는 엘리야를 능력과 말씀으로 세워주었어요. 일어났어요. 힘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디로 갔다고요? 조금 전에요,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지도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고요, 거기서 200km 이제 브엘세바예요. 엘리야가 그 산 밑으로 도망온 거죠. 거기서 호렙산은 더 밑으로 가요. 더 밑으로 갔는데 얼마나 떨어지냐?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면 한 1000km쯤 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갔냐? 저 호렙산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까지도 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안 가고요, 거꾸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엘리야는 지금 겁먹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따라올까 싶어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지금 모세가 오늘 양치던 그 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 그래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했거든요. 이 엘리야가 그 소문 듣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진짜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위해서 이게 세워주겠어요? 사실은 백성에게 가야 돼, 백성에게. 백성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반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오셔서 묻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또 바깥에 겁났더니 굴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죠? 아니 왜 여기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이 말 속에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 엘리야의 말도 보십시오. 이때 엘리야 심령을 이해하셨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는. 이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봐야 다 타락해버리고 다 전부 넘어가고 우상숭배하고 나만 남았다. 그런데 내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내가 피해온 거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들을 좀 버려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도망와서 이 엘리야의 말은 나 혼자만 열심히 덕심이다. 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도 왜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이런 말이 엘리야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좀 버려달라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그다음 하나님이 그다음 말씀하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죠. 보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불 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벌 줄 때는 항상 불로 하거나 지진하거나 바람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바람으로 멸하거나 지진으로 멸하거나 아니면 불로서 멸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백성을 다 멸하기를 바라고 내한테 왔지만 나는 그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도 하나님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죽이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살린다는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물어. 왜 여기 와 있느냐? 그곳에 가야지. 그런데도 엘리야가 눈치를 못 채고 또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이 종이 열심히 덕심해서 다 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실망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지 이제 이런 엘리야에게 사역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다음 봐요. 아벨 머헐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 사역을 끝내요. 하나님이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준 뜻은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갈멜산에서 큰 대결이 벌어졌어요. 3년 동안 그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받았어요. 이제는요. 죄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그 사람 백성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 백성이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엘리야는 도망가 본 거예요. 백성은 놔두고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백성 혼자 덩어리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갔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왜 여기 왔냐? 거기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누워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세워준 것은,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준 것은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엘리야는 반대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도 눈치를 못 채서 엘리야를 엘리사로 바꾸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웠던 모세를 세우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랍니까? 화를 내면서까지 백성에게 가라 그래. 백성에게 호렙산으로 가지 말고 백성에게 가라. 가지 않아 했을 때 화를 내면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운 자를 세워주었더니 반대로 호렙산으로 가버려요.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죽이기를 바라는 그곳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말씀 강구하시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움 받고 난 후에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어디로요? 백성에게 가셔야 돼요. 내 직분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고 내 봉사하는 곳으로 가고,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안 가려 하니까 화를 내면서 가라고 했죠. 그러나 기억하시죠? 오늘 이 밤에 서서도 아마 열정은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잘 발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일어서시면 호렙산으로 가지 마시고 백성에게로 가시기를, 직분으로 가시기를, 봉사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40살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열정적으로 사역해보려 했을 때 그가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열정을 다 잃어버려. 40년 동안 삶의 열정을 전부 잃어버려요. 왜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해보려 했을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실을 조금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그러죠? 이제 내가는 몇 살 때입니까? 80세 때거든요. 그러면 40세 때는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까? 안 보낸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자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일어났죠. 이제 내가 말은 그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40세 때 열정적으로 일하려 했을 때, 즉 광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다고요. 왜? 그때는 아니라고요. 지금 보낸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그때 열정적으로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버렸을까? 그래서 열정이 쉽게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건 그 열정은 하나님 주신 열정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사람의 열정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열정은 너무너무 약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열정은 되게 약합니다. 의미가 정말 없어요. 얼마나 약하냐면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려 하다가도 사람 하나 죽인 일로 바로에게 잡힐까 싶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 광야로. 그만큼 열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열정은 아무 쓸모 없어요. 조금만 겁나면 도망가 버려요. 일 그만두고 자기 살려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세벨의 음부 한마디.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 있어도 절대로 이세벨이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야 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죠. 이미 하나님 편이 됐는데 도망 안 와도 충분히 거기 삽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겁나서 도망갈 행편인데 왜 엘리야가 도망간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음부 한마디에 그렇게 멀리 도망가니
그런 열정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열정이에요. 하나님 준 열정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열정으로 일하려 했던 모세를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열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40년은 열정이 식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열정이 싹 없어질 때까지요. 우리 열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죠. 그 중간에 안 찾아가잖아요. 열정이 딱 식어서 하나님 아까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완전히 식어버렸죠. 완전히 덜어누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그 열정이 식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열정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모세 같은 분 없으십니까? 전에 열정이 펄펄 끓었는데 어느 날 식어버렸어. 그런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은 혹시 여러분 열정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만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 아니었냐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열정은 하나님의 식기를 기다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 지금은 일하라 해도 저는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목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 벚꽃장에 막 걸어서 진해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차가 막혀서 예배는 와야 되겠는데 못 왔어요.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싹 식었습니다. 그때 열정이, 죄송하지만 사람의 열정이 아니었냐고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의 열정이면 하나님은 기다려요. 식을 때까지. 절대로 안 찾아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라는 거예요. 왜? 쉽게 버려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버린 이유는 찾아오시려고 한 겁니다.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죠. 언제가 식을 때까지. 왜? 식으면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식으면 찾아가려고 기다린 거죠.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따라서 저때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열심히 없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다. 지금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아니겠는가. 모세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가 내 갑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내가 일어날 때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말씀 한 게 참 전 의미가 정말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에 가장 크게 뭔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쩌면 합당한 말씀 같은 거예요. 저는 모세같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한 분들은 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지금은 변화가 되었어. 근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열심,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었던가, 내 열정이 아니었던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식어버렸다면 그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모세 다 식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때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는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 오셨습니다. 오랜 전에 오셨을 거예요. 모세는 지금 왔지만 우리 이미 오랜 전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 후에 기도하면 그 힘이 확 올 거예요. 내게.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떡과 또 어루만짐을 주어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또 베세 연못가의 그 환자 안전뱅이를 말씀과 능력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쩌면 이 말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주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죠. 능력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점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일어서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갈 날이 참으로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던 것처럼 계속 누워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못가에 산입하는 그 환자처럼 주여,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세운다고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성령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내 심령이 병든 사람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여 누워있다면 하나님이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붙이실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세우면 여기에 서서 있지 않고 꼭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열정적인 자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내가 내 직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봉사하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하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겁먹으시고 호렙산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오늘 세워주셨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에 같으면 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 직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마음도 주님이 미리 아셔서 오늘 이 밤에 틀림없이 성령과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세움받아 달려나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이 찬